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아래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그런 가정을 주시고 그런 또 하나님 소망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적 같은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2년 수개월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보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탁월함도 아니었고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은 이끄시며 선한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필요할 때면 보내주셨고 또 어떤 일을 할 만한 은혜의 또 은사자가 필요하면 보내주셨고 또 그때그때마다 화합하며 하나 되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얻으며 기도하면 응답받으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건축도 하며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2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런 교회이지만 성전 건축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서 작업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가슴에 또 소망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또 어제도 방문해 주셨던 원로 목사님도 보시면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또 이러면서 당신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선교까지 감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찬다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초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기도가 여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우리의 마음들이 지켜지면서 하나 되고 성령의 역사 아래 이 귀한 교회를 잘 건축해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남편 아내가 되며 그런 자녀들이 되며 그런 부모님과 형제들과 이웃들이 되며 직장 안에 하나님의 권속들이 늘어나며 또 선후배들 동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전도의 역사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마지막 단계에 있지만 중요한 공정들이 많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저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결정할 것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통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만 선하게 인도를 받는 마지막 단계의 교회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선하게 합력하여 공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고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것들로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아멘. 정말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우리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15절부터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까지 또 우리 천천히 사람 이름도 많이 나와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뱏 지방으로 보내요.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뱏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와와 또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그 음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또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들을 이 에스라 8장이 소개하고 있죠.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는 1, 2, 3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BC 458년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두 번째 귀환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이때 비로소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에스라는 그 전까지의 기록은 성경을 또 정리하고 그간의 이스라엘의 귀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다시금 재정리하면서 기록하였다가 이후에 이제 은혜의 2차 또 앞으로 3차 그런 귀환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은혜를 얻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사실 어제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가자면 가장 먼저 그렇게 제사장 가문의 그런 귀환의 역사의 소식들을 전하고 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들의 이주의 소식들을 먼저 전하면서 지금 이 귀한 역사의 그 골자가 무엇인지 정말 핵심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는 그래도 예배가 목적이고 예배가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척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요한 목사가 그럼 잘해보면 되겠지 이런 수준으로서의 생각을 하는 저도 아니거니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평택당과 우리 후대와 이 나라와 선교와 조국교회를 위해 시작하신 것이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게 하셨으므로 여기서 신실하게 충성 다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퍼질 것이고 완성될 것이 있을 것을 믿는 거죠. 그럼과 함께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모든 과정에 예배가 목적이고 예배가 과정이기를 원합니다. 선한 그 순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모든 여정 중에 그런 겸손과 감사가 있게 해달라고 선교의 포장의 작업에서도 마음은 예배였으면 좋겠고 건축 현장에서도 소통과 노동의 현장에서도 단지 내가 20년간 해온 일이야 뭐 내가 30년간 해온 일이야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임하실 땅이야. 겸손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의 마음으로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잘 돌아보시는 그런 마음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여정 중에서 오늘 어제 이제 큰 역사는 소수가 믿음의 역사로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하였고 그럼과 함께 동시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자일 때 일어난다 하였어요.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레위인들을 찾으면서 예배의 팀을 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복했던 에스라와 또 많은 족장들의 순종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111페이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 아래에 이제 말씀들을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추측건대 다윗은 레위인의 반차를 정하면서 그때 레위인들이 느디님 사람들에게 배정해 주었던 그런 많은 노동의 어떤 현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에스라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에스라의 그런 도움 속에서 또 그런 요청 속에서 느디님 사람들이 참여해 주면서 같이 레위인들이 힘을 얻고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 이제 112페이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의 후손들과 이들을 돕는 느디님 사람들의 소수가 모였습니다. 그들이 또 모여들면서 이동 중에도 시작점에도 예배자들이 생겨났고 예배가 집례될 수 있는 상황도 열렸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목표로 갑니다. 또 예배하면서 갑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0km를 걸어가는 중에 활 잘 쏘는 사람 구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돈 두둑한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예배팀과 그들을 돕는 수종들과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조금씩 인도해 받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다수가 참여했는가, 얼마나 실력 있고 좀 능이 있고 돈이 있고 권위 있는 대세에 속했는가, 이거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수 속의 1인인가? 이것도 본질이 아니더군요. 비록 소수 중에 하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자리에 소수일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게 맞습니다. 아멘 한다면 거기서 감사하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예배의 마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를 섬김에, 바꿔 말하면 예배자로 서 있음에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 나라 백성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곳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정말 근심할 게 없겠구나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죠. 어제도 이제 낮에 사실 은행에서 이제 준공 이후의 대출건들을 위해서 교회 방문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현장도 가보시고 이곳 교회도 가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환 능력이니 여러 가지 보면서, 근데 이제 이 예배당 보겠다고 쓱 문을 열었는데 우리 여종들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 낮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화하다가 다 이렇게 조용히 해지고, 내가 이 성전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커튼 쳐져 있습니다, 의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다도 우리 기도자들이 있습니다가 더 뿌듯한 거 있죠. 우리 기도하는 교회고 기도하는 우리 권속들이 계십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저녁 기도회로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대출을 해주실 수밖에 없을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또 이야기들을 듣고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저도 감사한 마음 안에서 또 이번 주말에 건축 TF팀 같이 우리 장로님을 위시하여서 좀 모이자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3대지를 보겠습니다. 큰 역사는 적은 수의 무리일지라도 성령에 붙들려, 성령 권세에 붙들려 기도하는 자들이 일으켜냅니다. 우리 정말 중요한 진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큰 역사는 적은 수의 무리일지라도 성령의 권세에 붙들려 기도하는 자들이 일으켜냅니다. 예, 아멘입니다. 오늘 미래를 보면서 기도함이 권세입니다. 정말 이런 지혜가,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면서 정말 오늘만 보는 사람 은근히 꽤 많습니다. 심지어 진짜 불쌍한 사람, 오늘을 살면서 어제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그때 좀 잘 나갔는데, 이런 생각, 천년을 해본들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노예 흑인들 해방 위해서, 평등 사회를 위해서 애쓰고 복음 전하는 그런 권능의 종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일전에 설교했던 그 문서를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내가 여기서 밭을 가면서 저 밭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그런 노예 해방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비유로 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는 종이 되기를 원하여서 손을 든 사람이다. 나는 백인의 종도 아니고 흑인의 종도 아니고 누구의 종도 아니고 난 주님의 종이어서 난 오늘 뭐 설교하다가 총을 맞아도 좋고 감옥에 가도 좋고 나는 다 행복하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시냐 하시면서 나는 이 밭을 가면서 우리 집 앞마당에서 나와 나를 만져주시는 주인을 기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만 보니까 저 집을 보면서 아우 저 집은 좋겠다 이러고 계시는 느낌이 든다. 우리 그런 인생을 살지 말자 하면서 막 회개를 촉구했던 그 설교가 기억이 나요. 참 맞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개척을 하는 저 중에 이전 교회가 좋았지 이러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불쌍한 일이고 저 교회는 좋겠다 그럼 그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 마음 뭐 1도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바꾸게 하신 분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볼 수 있는 그 마음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 종들은 한 가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인께 여쭙고 주인께 힘을 받고 일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함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교회는 기도하고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성도가 될 때 그들은 기도하고 그들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설교의 문장 중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마음 이 중심 주제를 얻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그 아래 읽어보십시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자, 이 짧은 한 문장에 여러 지혜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 이들은 지금 우리가 금식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야 우리 이제 고향 간대 신난다 희낙낙할 때가 아님을 알았어요. 그 정도로서의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시작이고 우리가 지금 준비되지 못했고 5,000km 길을 가야 되고 가면 또 성벽 재건이니 여러 가지 예배의 회복이니 여러 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참 많이 지금 연약한 참 초기 개척교회의 모습 같다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직시했고 에스라는 직시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희희낙낙할 때가 아님을 알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았어요. 전 지금이 딱 저희 교회도 그런 찰나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탄이 흔든다. 이 건축을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정말 못 나가게 하려고 여러 수를 쓴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개척을 해보니까 정말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몰랐던 어떤 섬세한 영적 기류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막 이런 예배가 일어나던 2년 전 뭐 어느 분들의 갈등 또 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성도의 뭐 갈등 뭐 이런 곳곳마다 은혜가 있을 때마다 마귀는 사람들을 흔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하게 됐거든요. 사실은 제 마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또 선교를 시작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린 월십을 새로 만들 때 이런 중요한 때마다 영적 공격이 있음을 보면서 기도하게 됐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의 마지막 때에 또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사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할 때 이럴 때 마귀가 딱 한 번 더 공격하겠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기류를 나는 느껴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또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때로는 여력 있는 분들은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우리는 사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저 위에 있고 누군가는 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협력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저 아래에 있고 나는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마귀는 속일 겁니다. 이유아 목사는 탁월하고 누군가는 부족한 것처럼 보게 할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겸손하게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할 때가 아닐까. 그 기도가 없이는 승리가 없기에 기도하고 집중하며 승리해야 될 줄로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기도하시자고요. 금식도 귀하고
기도도 귀하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것들을 더 귀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요 문장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저와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권속들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바로 이 마음을 갖출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113페이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스스로 겸비하여라는 그 단어는 사실 겸비하다. 그 나라 말로 아나라고 하는데요.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지금 내 마음이 성령의 지도를 받아 인위적으로 괴롭게 해야지, 아이고 주님, 이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괴로운 상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보니 형편이 없고 우리 공동체를 보니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영적으로도 연약한 것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주님 괴롭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딱 놓으시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상태입니다. 에스라 일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가졌던 이 영적 태도가 저는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마음을 보니까 사실은 참 안아해야 될 상태인 것을 느꼈고 우리 교회가 또한 깨어있는 분들 먼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보며 나라를 돌아보며 회개도 하고 기도하며 가난하고 목말라 하며 주 앞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할 것을 취하는 자세. 여기는 지금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다른 시점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지점을 봤잖아요. 러시아 잘못됐다. 푸틴 실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의 비참함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지점도 본인의 눈에는 보이신다면서 이 두 나라의 회복, 아니 전 세계 열방의 회복, 그런 성도들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 그 우크라이나의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러시아라는 그런 또 연약한 판단을 한 나라를 통해 깨우치는 지점도 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온 두 나라가 회개하고 회복하고 평화를 찾고 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선포하실 때 참 저것도 지혜구나.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겸비하여서 괴롭게 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이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중요한 고백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 빨간색 그 말씀이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들의 시선이 멀리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지혜가 단지 지금 5,000km 좀 잘 옮겨가게 해주세요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봅니다. 이들은 미래를 보았어요. 그리고 일상도 보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현실적인 것도 보며 또 미래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자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3대와 나라의 미래와 조국 교회를 위하여서 또 연약하고 위험한, 솔직히 말해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필요해요. 지금 성전 건축도 여러분 돈이 초과돼서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 아니라 계약으로서는 건축은 16억 정도 원래. 그리고 토목은 다른 큰 회사들은 토목만 9억을 불렀었다니까요. 토목만 9억. 그렇지만 김경수 집사님이 이끌고 있는 그런 처치앤하우스라는 교회 건축에 특화된 그 팀은 한 4억 정도에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서 다른 회사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시작을 했죠. 그러나 지금 건축으로서는 저희가 14억 몇천만 원을 입금해 드린 상태고, 또 토목으로서도 2억 얼마 정도를 입금해 드려서 나머지 비용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의 여정을 봤을 때 너무 사실은 오르는 건축비들이 있어요. 정말 나사 하나가 100원이면 이제 한 180원 돼 있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한 60%, 80%, 200, 100% 막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상승은 있을 것을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 현실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미래를 보면서도 기도하는 그런 소망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준공 후에는 또 여러 건강한 대출들이 일어날 것을 보면서 남은 뭐 장비들도 사야 되고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속으로 한 4억만 모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이제 사실 그젠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선하게 관계했던 분들에게 이렇게 좀 전화를 드리면서 한 1억만 대출을 해주십시오. 한 5천만 대출을 해주십시오. 또 은혜를 주셔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받고 나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한 몇 억, 몇 천 정도는 주시겠다는 좀 약조를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알아보고 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좀 마음의 수모를 겪는 거예요. 잘 아실 줄 알고 전화했는데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하시는 말씀도 들어봤어요. 마음이 허한 거 있죠. 아, 참 어렵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낮추시는구나. 이게 소위 막 세상의 생각으로 돈 구하러 다니는 목사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자. 지금 이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보자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소망을 마음 품고 가는 거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이 참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어떤 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옛날에 제가 좀 더 철이 없을 때는 지금도 철이 없지만 이런 게 뭐 이렇게 중요하느냐고. 우리 그냥 주님 나라만 보면서 가잖아 이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을 맛보고 나니까 이것도 진짜 소중한 거구나. 이러면서 주님 나라를 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최근에 더 많이 묵상하게 되는 지점을 보는 거예요. 이들도 그랬겠구나. 5,000km를 가게 되는 수개월의 여정 중에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경험들이 없고 어떤 적을 만날지 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이 상황 중에 그들이 스스로 겸비해서 겸손하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와 우린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서 주님 평탄한 성령의 역사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이 고백이 지금 저의 고백이에요. 주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선포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어떤 역사를 베푸시는지를 같이 보면서 감사하시자고요. 그러려면 우리 먼저 한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현실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래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미래만 보면서 현실 덮어주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현실도 목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둘을 주님께 함께 가져가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도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성경의 골자가 아닙니까? 사사기의 주제가 아닙니까? 정말 모세 오경의 주제가 아닙니까? 구약 역사, 신약 역사의 본질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은 당신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는 반드시 선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 힘을 얻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권세를 얻을 것을 믿습니다. 쉽게 세상의 힘을 얻길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냥 더 지금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에게 나아가서 좀 더 도와주십시오 해도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뭐 돈이 더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기록을 보십시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에게 능력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자. 그런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겨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기록이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이 잘 도착하고 놀라운 여정들을 일으켜내는 기록은 31절에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달 10일,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은혜 가운데 그 5천여 킬로미터를 잘 건넜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도착하여서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죠. 자, 큰 역사를 일으킬 소수의 레위인과 아하와 강가의 기도자가 됩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긴 제목 속에서 제 마음이 사실은 정말 참 절절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런 때입니다. 우리는 소수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큰 역사를 일으켜내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아와 강가에 금식하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어제 어느 모 권사님이 제가 사랑하는 보신탕을 저녁에 선물해 주셨어요. 그걸 딱 든든히 먹으면서 이제부터 나는 요거 먹고 이제 건축이 좀 완료될 때까지 나 저녁은 금식하리라. 저녁은 좀 금식하겠다. 하나님 앞에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얻겠습니다. 능력을 얻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남은 때 기도로 승부를 거는 저가 되겠습니다. 또 동참하여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113페이지 아래를 보십시다. 큰 역사를 일으킬 소수의 레위인과 아와 강가의 기도자가 되자 우리 이틀간 살폈습니다. 세 가지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큰 역사는 다수가 만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역사를 만드는 주님께 붙들린 소수의 믿음과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큰 역사는 적은 수의 무리일지라도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려는 그 예배자들이 일으켜냅니다. 과정도 예배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시작과 끝도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의 현장에서도 예배자의 마음으로 건축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우리 김경수 집사님이야 모든 권속들에게 축복합니다. 큰 역사는 적은 수의 무리일지라도 성령의 권세에 붙들려 기도하는 자들이 일으켜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스스로 겸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소망 가지고서 이 찬송가를 골라보니까 너무 이 찬송가가 구구절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이 1절과 4절 부르고 기도해봐요. 나 맡은 본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니까요.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예배하고 선교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4절이요.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엎드려진 준비되어져 있는 스스로 겸비된 마음 되어서 날 기도하오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4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전 건축도 우리 교회도 이사의 모든 여정도 그 땅에서의 새로운 낯선 예배의 상황들도 하나님 다 도우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과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사
주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복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사랑의 능력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설 수 있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기름 부으시길 원하고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능력 경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권세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또 이후에 성전 건축의 여정과 또 남은 모든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는 일들까지도 또 앞으로 그 땅에 가서 예배하는 그런 모든 은혜의 현장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제 마음에 끼었던 많은 기름때들을 벗겨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근신치 못했던 부분들을 벗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으로 채우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현실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현실을 또 안 본 그런 실수도 없기를 원합니다. 미래도 보면서 현실도 보면서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하며 깨어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의 권세를 더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역사는 항상 역사를 만드는 소수의 믿음과 헌신에서 시작한다 하셨사오니 우리 그 소수가 모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큰 역사는 적은 수의 무리일지라도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려는 적은 무리의 예배자들이 일으켜냅니다. 예배, 기도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또 이를 위한 섬김이 때로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큰 역사는 적은 수의 무리일지라도 성령 권세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자들이 일으켜냅니다. 오늘도 보며 미래를 보면서 기도함이 권세인 줄로 압니다. 당장 일상의 어려움을 주께 맡기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교회가 승리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겸손과 감사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섭니다. 제 추억에 하나님 그 선한 기억들이 남기를 원하오니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았던 은혜의 기억들이 남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